근데 미시적인 시각으로만 본다면요, 이 일은 사울이 잘못하고 있는 일 그렇게만 보입니다. 넓은 시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또 다윗을 세워 계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울이 판단을 잘못 내릴 때마다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 다윗이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등장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소년 중 한 사람. 그리고 그 소년이 뭐라고요?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이다. 다윗을 추천한 이 소년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이름도 안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던 그 사람, 그런데 그 입을 열어가지고 해야 될 말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다윗을 지목하게 하셨다. 사울에게서는 여호와의 영이 떠났습니다. 악령이 사울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년을 통해 전해진 소식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다윗입니다. 놀랍게도 사울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명령을 해요.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여러분, 왕의 아들이 아닌 사람이, 그렇다고 왕족도 아닌 사람이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어떻게 해야지 왕위에 오를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방법은 뭐죠? 힘을 모으고 사람을 모으고 그 모은 힘과 사람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반란 일으켜가지고 왕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내가 앉는 것, 그게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은 그런 일반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첫걸음을 어떻게 떼게 하세요? 사울조차도 다윗을 선택하여서 내게로 데려오라고 외치게 만드십니다. 다윗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존재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람, 심지어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마저도 치유하는 존재이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루어 나가고자 하시는 비전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치유를 얻습니다. 여기에 예외는 없어요. 누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맞아들이기만 한다면 그 치유를 맛보게 합니다. 그게 사울이라고 할지라도, 정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더라. 이것이 다윗을 통해 이루어 나갈 새로운 나라의 비전입니다. 재밌게도요, 다윗을 처음 본 사울이 그날 다윗에게 푹 빠져버렸습니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였다. 그러더니 급기야는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습니다. 수금 타는 자로 들어왔습니다. 수금만 타지 않아요. 왕의 최측근이 되었습니다. 왕이 어떤 일을 수행하는지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뭐죠? 다윗이 왕궁에 들어가서 왕이 어떤 일을 수행하는지, 왕이라는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제왕 수업을 이렇게 일찍부터 남모르게 시작하셨습니다.